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처럼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랬죠. 유독 코로나가 돼서 우리 교회는 750명까지 한 번 예배 드릴 때 750명까지 방역 당국에서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1부, 2부 이렇게 또 참석하시고요. 청년들도 이제 반드시 1부, 2부 예배 중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확진자가 한 2,000명 정도, 또 12월 되면 한 3,000명까지, 또 심지어 1월 달에는 5,000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확진자의 방점을 찍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률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이 넘어요. 홍콩 같은 경우도 몇천 명이 됩니다. 그래도 위도 코로나로 가고 있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코로나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감염되더라도 별것 없다. 백신 주사를 맞으면 별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코로나 핑계대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에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코로나 걸려서 30%의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공적인 예배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손인사도 함께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스크가 빨리 벗어야 되는데, 마스크 벗으면 입술이 보이니까 반갑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스크를 꼈으니까 이걸로 반갑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집에서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정에서도 또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주는 I'm your 에너지가 되자고 그랬죠. 당신에게 내가 에너지가 좀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 푸뉴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시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성령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우리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 시대에 주의 성령으로 반드시 무장해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 손을 껴놓으시고 한번 시편 51편으로 한번 여러분이 가봅시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부터 보면 이제 성경이 나오고 있죠. 시편 51편 1절. 여러분이 성경을 펴면 1절부터 나오는데, 1절부터 성경을 보기 전에 51편 해가지고 빨간 걸로 성경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표제가 나와 있죠. 표제를 보니까 빨간 걸로 뭐라고 썼나 봅시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인도자가 어떤 장단과 함께 이 성구를 낭독하게 되면 같이 많은 우리 성도들도 따라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시편 51편은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그 배경, 성경을 해석할 때 그 해석학적 원리에 보면 성경에 대한 배경, 역사적 배경, 사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맥을 먼저 선 이해한 다음에 그 사맥의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시편 51편을 보니까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시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그때 쓴 시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부터 좀 잠깐 보면요,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랬죠. 그리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라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2절 말씀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는 겁니다. 죄 없애달라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시편 51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저질렀던 이 어마어마한 죄를 놓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다윗이 그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시편 51편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바로 이거예요. 내 죄 용서해 달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 나 버리지 마세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버린다는 표현을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죄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간구했던 내용은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주의 성령 거두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그럼 다윗이 왜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됐지, 왜 성령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윗이 보고 느낀 게 있거든요. 뭡니까? 바로 다윗 왕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령을 거둬가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를 눈으로 목격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는데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빼앗아 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빼앗아 가니까 사울이 정신적으로 번뇌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부터 보면 정신적으로 번뇌,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갑자기 답답해지고 갑자기 다윗을 막 죽이고 싶고 막 창을 던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정신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 빼앗아 가잖아요. 여러분, 뭔가가 마음이 답답해요. 살아가면서 늘 불안하고 늘 원망스럽고 한스럽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늘 복수하려고 하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정신적으로 아주 메말라져 버리고 피폐해져 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빼앗아가면 매사가 부정적이고 자꾸 막 답답하고 막 한스럽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또 성령 걷어가 버리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령 걷어가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엔돌에 신들린 여인 점쟁이 쫓아가요. 영적으로 주님과의 단절이 시작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만나 주시려 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 예배 드리고 나도 답답하고 공허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걷어가니까 우리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프리칭,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걷어가 버리니까 답답해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막 뭘 기도하려고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 답답하니까 점쟁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지. 나중에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 걷어가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살을 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자기만 죽었습니까? 아들들 다 죽어요. 사무엘 하에 가보니까 손자들까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걷어가 버리잖아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비참한 사람 됩니다. 결코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령 걷어가면 안 돼요. 주의 성령으로, 이 성령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 지금 그것을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험한 세상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오늘 5장 32절 말씀에 이제 사도행전 5장 32절로 여러분 보시고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 거기 가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의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그렇죠?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성령 걷어갑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요. 그로 인해서 성령 빼앗아 가잖아요. 따라서 성령 시대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혈기,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순종이 뭔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알았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순종이 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개념 속에서, 우리 국어의 개념 속에서 순종하면 어떤 명령한 거에 대한 준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순종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휘파코라고 하는 이 순종은 그거보다 훨씬 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이 상당히 넓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순종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적인 설명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순종이라는 거 내가 순종하면 성령 받는데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 그렇게 나와 있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종은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그랬는데 그 순종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땅하니라. 그럼 이 마땅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하다, 옳다. 영어로 보면 it is right. 이것이 옳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구나. 옳다, 그르다의 개념 속에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땅하다 할 때 그 마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질서에 부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의 순종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창조 질서 속에서의 순종은 뭡니까?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순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순종의 의미는 창조 질서 속에서 보면은 어떠한 명령에 대해서 준행한다, 이 의미보다도 그저 하나님 뜻에 잘 부합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이제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는데, 자, 순종은 뭔가 창조 질서, 내가 죄가 들어오기,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게 뭐 욕심, 탐심,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슬리는 문제가 있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좋은 영적 관계, 이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하는 것, 내 뜻,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창조 질서 속에서의 좋은 관계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순종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자에 대해서 순종을 언급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보면 순종이 어떤 의미인가를 어떤 하나의 예증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이 순종이고 이런 것들이 불순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행전 5장 32절을 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5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순종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5장 1절부터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했다가 아나니아가 죽어갑니다. 삽비라가 죽어갔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헌금에 있어서 하나님 것 손대지 마라. 물론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사도행전 5장에서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5장 32절에 나온 것처럼 순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증적 사건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헌금의 내용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보다는 순종에 카메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을 저자가 의도했던 신학적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걷어간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그러면 순종이 뭐고 불순종이 뭔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순종이 뭡니까?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5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해서 이 5장에 있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이런 모습이 불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1절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소유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 소유가 뭔가 봤더니 밭을 파는 거예요. 왜 팔았을까? 왜 팔았을까? 1절 말씀을 통해서는 왜 팔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팔았던 이유가 바로 이 본문 바로 위에 있는 4장 3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아침에 은혜 받았던 거 또 오후에 예배드리고 집회하면서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껴있어요? 식사를 해야 돼요. 사람은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3,000명, 5,000명의 식사, 그거 어떡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그 사건이거든요. 3,000명, 5,000명이 모였는데 그 식사가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도시락을 좀 싸갖고 와서 도시락 싸가지고 산 넘고 물 넘고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점심 먹고 싸가지고 온 거 먹고 오후에도 또 말씀 듣고 이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우지 못했던 형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여기 한 60대 되신 분들, 50대 후반 되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 적, 그렇죠? 물론 그 전 사람들도 도시락 싸고 갔지만 저희 어렸을 때도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고 다닐 때 그래요. 이때는 책가방이 어디 있어요? 책가방이 없어서 책 모아갖고 책포로 싸가지고 여자들은 허리에다가 이렇게 묶고 남자들은 어깨에 이렇게 찼어요. 저는 집에 누님들이 많아가지고 학교 갈 때 가방 없으니까 책포에 싸가지고 남자들은 이렇게 매야 되는데 누님들이 이렇게 매길래 나도 이렇게 묶고 갔더니 친구들이 너 한번 증거를 보자. 너 여자냐 남자냐 막 이러면서 그랬던 추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도시락을 싸고 갈 때는 도시락 벤또라고 일본말로 벤또라고 해서 싸가지고 가는데 거기에다 젓가락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밥을 거기다 싸가지고 가요. 싸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도시락도 오래돼갖고 양은으로 된 것이 나중에 막 불어 터가지고 그리고 밥 주변에 보면은 양은 그 노랗게 된 거 있잖아요. 시커먼 것이 밥에 묻어나. 그래도 밥풀에 묻어도 그거 그냥 양은도 먹고요. 어렸을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어서 막 그것도 먹고 그랬어. 참. 저는 어렸을 때요, 막 치약도 먹어가지고 이렇게 속이 깨끗한 것 같아요. 뭐 달짝지근한 게 없으니까 치약도 먹고. 또 우리 집에 온도계가 하나 있었는데 온도계 밑에가 수은이 들어있잖아요. 그거 갖고 입에다 장난하다 그거 깨져가지고 수은도 먹었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뻘쩍 살아있잖아요. 근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막 그 밥 먹고 난 다음에 올 때는 막 젓가락이 들으니까 뛸 때마다 따가닥 소리 나고 그랬던 추억.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모였는데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싸가지고 오고 도시락 못 싸온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부로에서 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요셉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사도들을 통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바나바, 이 요셉을 이름을 그 앞절에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름을 36절에 이름을 바꿔버려요. 뭐로 바꿔요? 바나바로 바꿔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로. 바나바는 위로자, 권위자, 잘 권면하고 잘 위로하는 사람이다.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칭송해 주니까 그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보고 참 저거 뭐 저 땅 하나 팔아가지고 저렇게 칭송을 받는데 너 제가 나보다 잘난 게 뭐 있어? 아유 하고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파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도들은 뭐 저 사람만 편들어준대? 뭐 나는 안 그래? 나는 뭐 나도 알았어. 나도 땅 팔을 거야. 하고 땅 판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미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있는 성령도 걷어가요. 마음속에 미움, 원망, 다툼, 시기, 질투,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냥 내가 가만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령 걷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제는 여기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까지 성령이 충만해. 그런데 5장에서 갑자기 죽어나가는 사건인 그것은 뭡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속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신앙의 공동체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싸우고 죽이려고 하고 복수를 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품교회 안에는 앞으로요,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나만 하지 말고 쉽게 아멘으로 끝내려고 하지 뭐. 여러분도 다 우리 서로 사랑해. 다 같이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미움, 원망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나도 잘난 거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 권사님 미안해. 장로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가운데 악한 마음 꽉 갖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주겠어. 그러니까 인상부터,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인상부터 달라지지. 인상이 무서워요. 벌써 미움과 원망이 있으면 인상이 무섭습니다. 목사님 바라보는 눈도 달라요. 눈을 보면 압니다. 사랑은요, 사람은요, 눈은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모니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눈으로 말해요. 살짝국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그 찬송 없어요? 여기서 부르면 그냥 찬송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 제발, 여러분 성령 걷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좀 미운 마음도 내려놓고요. 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내가 이 세상 평안히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제가 이루리 그러면 여러분도 그냥 이루리 한 번만 해줍시다. 나도 이루리. 아멘.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 교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령 걷어갑니다. 제가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볼까요?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 걷어갑니까? 5장 2절 말씀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요. 그리고 그것을 3절에 베드로에 이르되 속이고 감추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감추었을까? 밭을 팔으니까 돈이 왔잖아요. 돈을 딱 보는 순간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바로 탐심. 우리 가운데 돈에 대한 탐심, 세상에 대한 욕심, 성령 떠나갑니다. 영적인 욕심을 좀 가지세요. 세상에서만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자 돼야지.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좀 인정받아야지. 그래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지. 세상적인 욕심으로 신앙 포기하고 내가 얻은 물질, 내가 얻은 명예, 얻은 거,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고 은 30을 얻어요. 은 30. 예수님 신앙 포기하고 은 30 얻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은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예수를 판 유다가 자 신앙 포기하고 신앙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가서 돈 벌었다. 내가 주님 믿는 믿음 나타내는 거 그거 포기하고 내 자존심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돼요. 예수님 팔아버리고 은 30 얻었는데 스스로 뉘우치긴 하죠. 회개하고 뉘우치는 건 틀립니다. 내가 잘못했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잘못해. 내가 가서 용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네. 뉘우치긴 하는데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요. 리펜턴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을 포워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등지고 있다가 잘못했네. 나는 왜 이러지? 이러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또 잘못한 거 있으면요. 집사님,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미안해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또 똑같은 죄 짓는 게 그게 무슨 회개래요? 돌아오는 거죠. 리펜터스 와서 천부여 오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가야 돼요.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탐심. 여러분, 세상적인 탐심. 가룟 유다가 나중에 죽을 때 목매어서 그 다음에 보면요, 비참하게 마태복음 3장 5절 27장 5절에 은을 던지고 스스로 가서 목매어서 죽어버려요. 신앙 포기하고 얻은 것 목매어서 죽어버려요. 아유, 자살해버렸잖아. 이거 같이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자살한 거로 그냥 끝났는가 했더니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의 죽음을 해부학적으로 의사가 정확히 보고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사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입니다. 그래서 요즘 누가 의원도 많이 있는데 원래 누가가 의사예요. 의사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록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가운데 직무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 다음 절 말씀에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고 그랬죠? 피밭이라 해갖고 나중에 예수님 팔았던 돈으로 뭘 얻었지만은 아무런 유익이 안 돼서 그 다음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의사가 볼 때 그냥 목매어 자살한 게 아니에요. 곤두박질 돼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래도 의사가 여러분도 돌아가시면 사망진단서 의사가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뭘로 죽을 것 같아? 고혈압, 당뇨 아무거나 하나 잡아야 돼. 어차피. 네. 의사가 보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목매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맞는데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유 이놈 새끼 예수 지 스승을 팔아버리고 저로 다녀가지고 아마 막대기로 찔르든지 칼로 찔르든지 아마 찔르니까 매달려 있다가 창자가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신앙 포기하고 세상 것 얻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편안하고 너무 좋아. 아우 너무 좋아. 양말도 안 신어도 되고 양복도 안 입어도 되고 여자들 화장 안 하는 게 얼마나 그게 큰 겁니까? 마스카라 하나 바르는데도 막 어제도 우리 신부 화장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 근데 신부 엄마도 화장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신랑 아빠도 엄마도 화장이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우 우리 신랑 아빠 우리 권사님이잖아. 아유 권사님 참 오늘 화장 예쁘게 나왔어요. 그런데 눈썹 붙였던 것이 떨어져 갖고 퍽퍽퍽퍽 그래 제가 또 거기서 또 눈썹 떨어졌다 그러면 또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 지금 눈썹 떨어졌어. 그래갖고 어제 잘 붙여줬어. 잘 붙었어요? 다시 또 붙여요. 거기 그거 눈썹 붙일 때 그냥 다 붙이지 말라니까요. 무거워서 나중에 눈꺼풀 쳐져요. 3분의 1 자르세요. 잘라갖고 사요. 그 본도 좋은 걸로 붙여야 돼. 본도 좋은 걸로 붙여야지. 본도 나쁜 거 하면 눈 다 버려. 황반현상이 일어나니까 다 붙여갖고 다 이렇게 해요. 뭐 또 뭔 얘기하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여러분 그래요. 그래 화장 안 하고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이제 여러분 그러지 마요. 이제 내 몸 이끌고 와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산 넘고 물 넘고 주님 포기하고 드려야 될 예배 시간에 내 몸의 편안함과 육신적인 안락함과 물질과 세상 것 얻어봐야 그거 유익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세속화되고 탐욕화되면 주의 성령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주님 성령 떠나가면 나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육신적인 그게 탐욕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을 보니까 야 내가 양심 속이고 신앙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이거 얻으면 되겠다. 결국은 죽어나가잖아요. 교회 안에 경계해야 될 불순종의 내용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왔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죽을 때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늘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래야 성령을 부어주시지, 막 세상에 나가가지고 좋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느닷없이 성령 옵니까? 그건 악령 받는 거예요. 악령, 귀신 받은 거야. 악령은, 제가 우리 집 시골집 옆에 종진이네 집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구타러 가다가 갑자기 하다가 이래가지고 악령을 받더라고. 성령은 그러지 않아요. 성령은 내 욕심, 내 생각, 내 탐욕, 내 혈기, 내 자존심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고 그 사람에게 성령 주세요. 명심하세요. 너무 세속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요, 여러분 이 공간에 750명까지 앉을 허락을 받은 거예요. 50% 허락받은 겁니다. 이제 나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야 성령을 부어주세요. 또 하나, 오늘 여러분이 내가 이게 성령은 아무 사람이 부어주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인데 순종이 뭔지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얘기합니다.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다음에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다음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불순종의 모습이 뭡니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 이거 경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누가의 강력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짓을 버려야, 거짓된 모습이 불순종이고 그걸 버려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은 아닌지. 이것도요, 본문의 5절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한 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 요겁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모습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건데, 이 거짓말을 본문 3절에서는 속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짓말, 속임,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단어에 보니까 그 단어가 특징이 있어요. 헬라어에 이 속이다라고 할 때 푸슈사스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속이다, 문자적으로 헬라어 사전을 보면은 속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속이다라고 하는 푸슈사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드시 목적어를, 신적 존재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이는데 그 목적어가 누구를 속이느냐? 목적어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게 푸슈사스다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눈만 피하면 어느 정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감출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가 거짓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사람의 눈만 의식했던 거, 이것이 하나님을 속였던 아나니아 모습, 그래서 성령을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 할 때 사람은 아무래도 외모를 보잖아요. 이렇게 이쁜가 안 이쁜가 이런 거 외모를 보고, 근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회 한 여름에 더울 때 어떤 젊은 우리 여자 청년 되시는 분이 이 니트를 입고 오셨는데 배꼽이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왜 그렇게 배꼽, 교회에 오는데 이렇게 배꼽 보이는 걸 입고 오셨냐고. 배꼽 보이는 옷이 건강에 아주 안 좋아요. 배가 따뜻한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실 때 배꼽을 꼭 가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배꼽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니까 배꼽을 보였다라고 하는, 뭐 맞습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니까 배꼽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과 다르게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본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이,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다. 5장 3절에 4절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이 무엇인가를 이제 반드시 알아야 돼요. 봤더니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 1서 5장으로 이제 가보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니까 요한 1서 1장 6절 말씀부터 보면 거짓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뭔가, 자, 하나님 앞에 무엇이 거짓말인가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 여기 거짓말이 나와 있죠. 하나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랬죠.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인 거예요. 자, 저 말이 약간 애매하고 앞뒤 문장을 안 본 상태에서는 이해가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빛 대신 예수님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빛 대신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여러분 비치면 막 먼지가 보이듯이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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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관념론적,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해서 관념론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관념론적으로 이해한다고 그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동반되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사귐은 헬라어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가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사귐, 즉 교제가 뭔가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귐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념론적 개념에서 내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라라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당시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야 하고 머리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요한은 성격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최후의 또 라스트 서퍼 그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 예수님한테 몸을 기대고 손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얹고 자꾸 손으로 만져보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가 손으로 만져보고, 막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감각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념론적인 우리 예수님을 내 자신이 직접 육신적으로 체험하고 체휼하며 그것을 육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제라는 겁니다. 대단히 어렵지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우리 신앙이 우리 주님과의 직접 친밀함의 교제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뭔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말로만의 아멘이 아니라 진짜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계신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순간순간 의식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대화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런 모습이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거짓 믿음이 아닌 참 믿음이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사귐이 있어야 그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지금 믿음을 완전히 가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관념론적으로 예수 믿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도 이거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껍데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순간순간 만남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를 통해서 친밀함을 쌓아갈 줄 아는 그 신앙,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 아주 영성신학자이고 아주 영성 작가로서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어떤 책이 있냐면 내 안에 하나님 없다, 이 책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 책을 여러분이 한번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서 믿는데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요. 그거는 하나님 속이고 있는 거짓말이라니까요.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게 하고 그 예수님과의 순간순간 친밀함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게 진짜 믿음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 진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보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친밀함을 쌓아가는 사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귐이 없는 믿음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다방에
다방 말고 뭐라고 그러는데 아까? 다방? 커피방. 커피방이라고. 네. 요즘 커피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해도 너무하더라고. 아니, 저기에서 점심값이 비싸가지고 지난번에 목사님들랑 가가지고 점심값이 9,000원이나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비싼 거는 다른 목사님이 내게 해야지 하고 제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최 목사님은 이게 보기에 귀족티가 난데 돈이 많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갖고 커피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점심값보다는 커피가 덜 나오겠지 해가지고 커피 가게 갔더니 세상에 이놈의 아니 커피가 점심값보다 더 나오더라고요. 뭔 그런데요? 나는 그냥 한 200원 넣으면 자판기 커피 이게 나오니까 뭐예요? 뭐 좀 그렇습니다. 근데 다방에서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방에서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최윤규 장로님 한번 오늘 기도하신 우리 헌금 기도도 잘해주신 최윤규 장로님을 다방에서 만났어. 장로님 만납시다 해서 만났어. 만나가지고 만났는데 장로님 뭐 커피방 요즘 커피 스타벅스는 일루미네티니까 뭐 있죠? 하여튼 커피집에서 만났는데 장로님 만나자마자 계속 앉아서 아무 소리 안 해. 휴대폰만 하는 거야. 계속 한마디도 안 해. 1시간이 가는데도 한마디도 안 해. 2시간이 돼도 한마디도 안 해. 시간 됐는데 가야지. 그리고 헤어졌어. 장로님 그 만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만난다고 해가지고 막 오긴 왔는데 우리 주님 그래서 장로님 만나서 진짜 만남이라는 건 뭐예요? 만나서 장로님 반갑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너무 잘생기셨다고 없는 말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장로님은 정말 참 인물이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 그래야 커피값 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말도 하고 장로님은 그 나이에 어떻게 머리카락 숫자가 그렇게 많어? 오늘 머리카락 없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절대 머리카락 없는 게 성경적으로 나쁜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막 이거 쓰고 오신 분들 깜짝 놀라가지고 난 누군가 했는데 그분 맞더라고요. 근데 장로님 그 나이에 머리카락도 이렇게 많으시고 장로님은 왜 이렇게 사람이 좋으세요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장로님은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목사님은 참 뭐라고 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말을 던지면 서로 대화하고 이쪽에서 또 이야기하고 장로님 나는 장로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 장로님이 계셔서 난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또 장로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최성원 목사님 같이 좋은 목사님이 없어. 나 우리 최 목사님 최고 좋아. 왜요? 같은 출시잖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장로님 만났죠.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서 사귀지요. 사귀면서 친밀함을 쌓아가는 거. 이게 진짜 만남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배 나오셔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과 교제하세요. 교회 나오셨으면 주님 만나세요. 만나셨으면 교제하세요. 교제해서 친밀함을 쌓아가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신앙 오긴 왔는데 1시간 내내 딴 생각만 해요. 그러면서 필립이 안씨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만난다고 예배 참석해서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뻔뻔하냐는 거예요. 당당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배 마쳤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 만났으니까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배 만나서 영혼 없는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송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사 없는 찬송 드리지 마세요. 친밀함이 없는, 교제가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찬송을 들어 오늘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생각 안 나요? 찬송을 통해서 아직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찬송을 드릴 때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정말 찬송 부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주님과 사귀었습니까? 아니면 몸만 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저는 심야 기도 때 찬송 부를 때도 그냥 눈물이 나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막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그때 눈물도 나고 눈동자가 적셔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필립이 안시 내 안에 하나님 없다. 여러분 저 책 한번 보십시오. 거기 왜 이렇게 뻔뻔합니까? 주님 만나지도 못했으면서도 자기 신앙생활 잘한대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주님 만나야 돼요. 정말 주님을 친구로, 아까도 얘기했지, 찬송 부를 때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찬송 들으면서 그래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내 마음 아플 때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 사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짜 믿음 아닙니까? 아무런 사귐이 없어. 여러분 어때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중들이 연불 외우듯이
실컷 기도 끝났는데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사귐이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우리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우리 빨리 돌아오세요. 예배를 드려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도요, 정말 힘있게, 정말 하나님 찬송 부를 때마다 정말 기쁨이 나요. 아까 여러분 88장 찬송 우리 기왕 했으니까 3절 내용도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한번 같이 할까요?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제 주님 만났잖아요. 만나면 교제하세요. 요한처럼 손으로 만지려고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직접 보려고도 좀 해보세요. 귀로 좀 듣고 내가 오감으로 느끼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때로는 그 입술에 찬양이 나오며, 때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이 적셔지고. 이게 신앙이지. 무슨 놈의 신앙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앉아 있다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몸만 와 있는,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몸만 와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서 교제하고 친밀함을 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도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했고 너무나도 관념론적으로만 하나님 이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을 주께서 주장해 주셔서 이제부터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쌓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혼 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응답의 기쁨으로 채움받게 해주시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목조 있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없는 믿음 이제는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친밀함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사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짓 신앙이 아닌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